29일 날이 설날인데 이번에 보니까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이라 공휴일이에요. 해외로 나간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 기간 동안에 술 한잔 먹고 노름도 하고 이렇게 즐기고 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렇게들 시간들을 보내겠지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가?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은 살벌하겠지만은 한번 들어볼 필요 있죠? 예. 오늘 본문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한 부자와 그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지 얘기입니다. 19절 20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용을.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거부였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 이름 뭐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대부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지는 누가 그 거지에게 이름을 부릅니까? 그냥 거지지요. 20절에서 21절.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이런 거지에게 이름을 있었다 할지라도 부를 리도 없지요. 그냥 거지입니다. 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거지는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은 나사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물론 태어날 때에는 부모가 잘 되라고 좋은 이름도 붙여줬겠지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불렀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형편이 어려워서 거지가 얻어먹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고 나니까 누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냥 거지지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 거지한테 나사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을까? 빌립보서 4장 3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왜 불렀을까요? 왜 나사라는 이름을 부를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호적에 있는 자녀인데 세상에서 큰 성공을 했든 못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을 때에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는 거지로 그냥 아무도 이름도 안 불러준 거지였지만은 죽을 때에는 천사들이 그 영혼을 모시고 갑니다. 22절.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이 땅에서 거지로서 이름도 기억도 안 하고 사실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고 누가 그하고 악수나 한번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였기 때문에 그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때는 그를 수종 들고 있던 천사가 달려가서 그 영혼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했던 부자, 지금 뭐 재벌들 이름을 뭐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정도로 잘 알잖아요. 그렇게 유명했던 이 부자는 왜 이름 석자도 없을까요? 이름도 없어요, 아예.
부자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했어요.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생활로 나를 보냈다. 예, 이렇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이들 주일 예배까지 빼먹어가면서 노력합니까? 이 부자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화로운 인생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22절.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몇 살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그도 그 육체를 땅에다 묻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줄만 생각했는데 잠시 잠깐이었어요. 잠시 잠깐이고 역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30대 이전에는 참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안 가는데 지금은 쏜살도 아니고 총알도 아니고 빛의 속도로 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뭐 죽을 날이 가까워가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부자는 이름이 없었을까?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름이 없죠. 여러분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교도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있는 사람들은 다 죄수들이잖아요. 죄수가 아닌 사람들은 이름이 있겠지만 이름표가 붙었는데 죄수들에게 이름표가 있어요, 없어요? 죄수들을 교도관들이 부를 때에 누구시라고 부를까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냥 번호로 불러요. 죄인 번호로 부르지 굳이 뭐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이 필요 없거든요, 거기서는. 사회에서 어떤 권력자가 생사를 했던 큰 재벌을 했던 유명했던 그 교도소 안에서 이름이 없어요. 그냥 번호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권세가 있고 재력가여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되지 않았으면은 영적으로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전혀 없는 자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호적, 하나님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신앙심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간에 하여튼 뭐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이 뭐 예부예가 여기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들은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냥 그 죄악 심판받을 속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겠지요. 이 부자의 사울을 한번 살펴보면은 부자도 어느 날 죽었어요.
육체가 죽어서 땅 속에다가 묻혀지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 뭐 가족들도 그럴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죽으면 땅 속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어디 지하 세계로 가겠지, 어디로 뭐 저승으로 가겠지,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은 다음에 내세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내세를 준비하지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이 생을 충분히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내세를 준비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내세를 안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충분하게 누리고 성공하고 호화롭게 살면 그걸로 땡이지요. 내세까지 뭘 생각하냐? 그 내세를 안 믿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자의 몸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자 어떤 내세가 있었는가?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24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자, 이 세상 끝나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자가 육체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 순간에 어디 떨어져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 있잖아요.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가운데 떨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그렇지만 늦었잖아요. 더 이상은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지희고와 빈부귀천 유무를 떠나서 다 고통받는 장소로 갑니다. 100%가요. 100%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100%가 99%가 아니라 100%가 이 고통받는 장소에 가게 돼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15절.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죄수잖아요. 다 죄수기 때문에 그 죄값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졌더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00%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다 여기다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겠죠? 전도 안 한다는 말은 내가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지옥에서 들려온 이 부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24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물 한 방울만 내 끝에 적셔주면 좋겠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물 한 모금을 지금 먹고 싶다고 하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죽은 자의 영은 지금 다 불못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27절에서 28절.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금 자기 집에는 형제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형제들이 5명 있는데 저들도 이 땅에서 이 세상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들인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나 같은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가족들이 친인척이 자기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을까? 23절, 24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냥 집에서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지옥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눈을 열어서 지옥을 보게 해주셔서 그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전도로 다녔어요. 생업도 포기해버리고 전도하러 다니고 열심히 막 여기 가서 전도하고 저기 가서 전도하다가 얼마나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지. 만제도로 들어가고도 만제도에서 1년에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와서도 뭐 다른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밖에 안 했어요. 가족들 4명이 나와갖고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집 가면 우리 집에서 막 전도하고 처갓집 가면 처갓집에서 전도하고.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 딸이 7이잖아요. 모조리 7 다 아들까지 장모님까지 다 예수님 믿고 또 그 저 작은 집까지 막 식구들 막 처제들은 누구 다 막 예수님 믿고 전도해가지고 그 숫자가 다 짝대였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을 낳았잖아요. 후손을 낳았는데 그 지금 보니까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또 낳았어. 이 숫자 합쳐놓으면은 얼마나 된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부부가 전도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막 불어나잖아요. 전도 안 했으면은 지금 그냥 친인척 관계로 남아 있을 뿐이지 굳이 뭐 영적인 관계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 어디로 갈까요?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안 믿었으면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전도를 하겠어요? 직급이 높아지더니만은 예배 참석을 잘 안 하는데 박기수, 박영숙 이 집사님들 이 2 사람도 보십시오. 제게 작은 집 동생이잖아요. 같이 밥 먹는 자리에 밥 한 끼 먹다가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 좋은 관계로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고 좋은 친척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은 좋은 관계가 되겠지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요?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좋은 인간관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서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제 경험은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가는 곳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소리질러 말하기를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좋은 음식, 좋은 옷, 뭐 또 용돈도 드리고 좋은 환경에서 모셨다고 해서 효도인가요? 그것도 효도는 효도지요. 잠깐의 효도일 뿐이죠. 근데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은 내 부모가 원수도 아닌데 왜 지옥 가라고 놔둬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님이 원수 아니잖아요. 근데 가세요. 지옥으로 가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식이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결국 가는 것이 지옥이라면은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래전에 안수희 집사님 한 분이 같이 밥을 먹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장로, 자기 장로 한 사람이 아들이 고2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고3이 되면서 수능 준비해야 된다고 교회를 그만두고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기숙사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서울 모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새내기 들어가가지고 언제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러면서 4학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4학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사고로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안수 집사님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천국 갔겠지요? 나한테 물어봐서 그냥 아무런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나의 부모님, 또 나의 장모님, 또 내 딸을 천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예수님 믿다 신앙생활 하다가 갔어요. 그런데 낙원에서 만나든지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어서 함께 만나든지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되어서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다면은 만약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지옥으로 갔다면 천국을 못 갔더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괴로워요. 근데 괴롭지 않다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단 말이고 천국과 지옥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전도합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포위 기간이 길어지자 성중에서는 식량이 떨어져서 마침내 나귀 머리 하나의 값이 은 80세겔 비둘기똥이라는 들콩 반대 값이 은 5세겔이나 하였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 기간이 포위하고 있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안에 먹을 것이 성 안에는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평소에 사람이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뭐 들콩은 짐승 사료인데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가격에 팔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 밖에는 성 안에서 쫓겨나왔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성 안에 사람들도 굶어 죽고 하는데 나병 환자에게 누가 식량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래 굶어 죽으나 저래 굶어 죽으나 또 뭐 창에 찔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고 싶어서 가능하면 그럼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가지고 뭐 한 끼라도 얻어라도 먹고 죽자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봤더니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어요. 열왕기하 7장 8절 그 문둥병 환자들은 맨 먼저 눈에 띈 천막에 들어가 우선 실컷 먹고 마셨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천막 안에 있는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모두 가지고 나와 진지 밖에 숨겨 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천막으로 들어가 귀중품을 모조리 챙겨서 진지 밖에 숨겨 놓았다. 자, 이렇게 잘 먹고 마시고 숨기고 그런 다음에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열왕기하 7장 9절. 그들은 여기서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오늘은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날이다.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당장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울까요, 좋을까요? 나병 환자라고 쫓겨났잖아요. 먹을 것도 안 주잖아요. 왼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배가 부르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요? 자기 동족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는 배부른데 저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이들은 놔둬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열왕기하 7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이 밝을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하자. 자기들을 버린 나병 환자라고 버린 원수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했는데, 자, 우리 보십시오. 나하고 원수도 아닌데 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 지인들, 내 가족들,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천국 가자가 납니까? 왜 지옥 가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요? 사랑합니다. 껴안고 지옥 가세요. 사랑합니다. 지옥 가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사랑한다면은 관계가 불편해진 것 같아도 전도해야 돼요. 우리 부부가 우리 아버님에게 전도할 때에는 얼마나 강팍했던지, 내가 이쪽 앉고 내 아내는 이쪽 앉아 있고 아버님 누워 계시고 그러는데 예수 믿읍시다 확 뚫려, 또 믿읍시다 확 뚫려, 그냥 얼굴에 가요. 뭐 험악했어요. 그래도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했더니 결국 예수님 믿고 이 입당 예배 드릴 때까지 다 입당 예배 드리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은 전도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는 청해놓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시간이 되었으니 와달라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못 가겠다고 핑계를 대었다. 한 사람은 방금 밭을 샀는데 가봐야겠으니 못 가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 사람은 방금 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불어보려 가야겠으니 갈 수 없다고 하였다. 또 그 다음 사람은 방금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고 하였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 교회를 못 가겠다. 사업을 해야 되니 교회를 못 가겠다. 가정의 화목과 또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그 종에게 빨리 시내의 큰 거리와 골목에 나가 거지와 불구자와 절름발이와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은 종들에게 시킵니다. 주인이 빨리 시내의 큰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거지하고 불구자하고 절름발이하고 맹인들을 모조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앉혀라고 말이에요. 그래도 빈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4장 23절.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서 내 집을 채우도록 해라. 나는 이제 뭐 꽤 많이 전도해서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뺐다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10번, 20번 권면을 해야 되고, 진짜 내가 전도할 때에는요 수십 번을 권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으로 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오늘 저녁에도 무슨 고위 공무원이 밥 먹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더니만은 아니하고 같이 오라고. 알았다고. 누구랑 같이 오요? 한 사람 모시고 가랍니다. 이 보나 마나 또 누구 모시고 오는데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상대가 누구고 저는 관심 없어요. 무조건 만나면 나는 전도부터 합니다. 박기수, 박영숙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자마자 어느 교회 나가냐? 교회 안 나가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 왜 교회를 안 나가? 뭐 대답을 못하고 어물쩡하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영숙 집사가 하는 말입니다. 저 전혀 그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근데 왜 교회 안 나가? 다녀야지요. 당장 이번 주부터 나와.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전도해서 채워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전도하는 방법은 정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장 집사님의 이모부가 된가요? 이모부 교수님을 전도를 하는데 시인이라 국어 교수 시인이시라 그분이 써놓은 시조 시를 한 권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 다 암송을 했다니까요. 다는 못했지만은 대표적인 것들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딱 먹기로 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그 시 대표적인 시들을 쫙 암송을 하니까 이 양반이 놀래갖고 그 읽어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암송을 다 하셨습니까? 그래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저도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슨 청입니까? 제가 이만큼 교수님의 시를 제가 읽었고 암송을 했는데 내 설교도 한번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때 토요일 날이었는데 내일 그러면 오세요. 내 가족들이 다 그 다음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우리 윤민자 권사님도 장지영 집사님도 졸졸졸졸졸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도 전도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시조 시집을 여러분 다 읽고 애우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일반 시도 아니고 전도하는데 그 정도 노력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한답니까? 교회 한번 갈까? 이렇게 전도해갖고는 아무도 교회 안 와요.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 사람이 뭐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밥만 사준 것이 아니라 아까 그 교수님에게는 최고가 뭘까요? 자기 시집 읽어주고 그 시 암송을 그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겠어요? 영화 감독님 내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감독도 누구 막 신상학 감독이 뭐 다 애워갖고 와갖고 얘기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여갖고 쭉 하라고 하더라고요. 영상위원회 여기다가 이렇게 내들 테니까 앞으로 영상위원회 위원들이 다 교회 나오면 좋겠네요. 그래갖고 그분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 집사 됐잖아요. 그리고 그 뭐 교수들도 많이 왔어요. 그 덕분에 막 어떤 배우들도 많이 여기 오고 막 가수들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전도를 한 명 하는 데에는 절대로 쉽게 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해야 돼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강한 자에게는 강한에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 믿게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교회 빈자리 누가 채워야 될까요? 나보다 채우라고요? 아니, 목사님 채우면 되지. 내가 뭐 앉았다만 가면 돼요, 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천국 갈 우리는 부자가 지옥에 사는 소리와 간청을 들어야 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이번 명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많이 지옥 갈 것을 알면서 부모님 고기나 반찬 좀 드리고 지옥 가세요. 내 자식들 공부나 열심히 하다 지옥 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인상 찌푸릴 때 찌푸리더라도 예수님 믿게 해야 돼요. 베리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된가요? 감사하잖아요. 예. 이명권 집사도 눈만 껌박껌박하고 앉아 있는데 철탑 공사하러 와갖고 그 순간에 내가 잡아서 전도 안 했으면 지금 지옥 갈 사람이죠. 여기 공사했던 이 누구지? 이정권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가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조그맣게 해서도 얼마나 끈들끈들 다니고, 이 양반 얼마나 이 사람이 험악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제 갔으니까 얘기 구두 닦기도 했고 목욕탕 때밀이도 했고 또 얼마나 노숙자 생활도 오래 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전기톱 있잖아요. 막 전기톱 갖고 막 싸우고 난리예요. 진짜 고약,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고약스러웠어요. 그 사람 잡아다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이번에 그냥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내가 전도 안 하면 다 지옥 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요. 내가 전도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할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